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2장 9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9절에서 14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함께 봉독하십니다. 시작.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이 쓸 것을 공급하며 손대접하기를 힘쓰라.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들이 세상에 살면서 정말로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열심입니다. 열심히 사는 사람은요, 그 모습 자체가 다른 사람들에게 깊은 감명을 줍니다. 실제로 성공한 사람들은 한결같이 자신이 하는 일에 대해서 열심을 다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냥 대강 눈에 보이는 대로 혹은 사람 눈 피해가며 그렇게 해서 성공한 사람은 없지요. 그래서 미국의 사상가인 에머슨은요, 열심 없이 성취된 일은 하나도 없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특별히 네 가지 면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열심을 다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사랑하는 데 열심을 다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9절 10절을 보세요.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그리스도인의 삶의 특징은 사랑입니다. 그것도 열심히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보면요,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여러분, 제가 그런 말씀 드렸던 거 기억나십니까? 성경에서 서로라는 단어가 나오면 누가 먼저 하는 거예요? 내가 먼저 하는 겁니다. 저 사람이 하니까 나도 하지. 이건 서로가 아니에요. 그건 세상적인 원리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서로의 뜻은 내가 먼저 하는 겁니다. 기독교의 사랑은 한 번, 두 번 하고 마는 게 아니에요. 끝까지 계속해서 사랑하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열심히 사랑한다는 건 뭘 의미하는가?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요. 먼저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사랑은요, 진실하게 사는 게 사랑이라는 겁니다. 정직하게 사는 것, 꾸밈이 없는 것, 이게 사랑이라는 거지요. 가식 없이 사는 게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쫓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진실해야 합니다. 순수한 마음으로, 깨끗한 마음으로 상대방을 대해야 하는 거지요. 그리고 사랑은요, 악을 미워하는 삶이에요. 악을 멀리하는 삶이고 죄를 멀리하는 삶입니다. 그리고 보다 더 적극적으로 상대방을 유익하게 하는 선을 쫓아 사는 것. 근데 여러분, 상대방이 잘 되도록 하면서 사는 삶이요, 결국은 자기에게,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지만 결국은 자기에게 유익이 되는 삶입니다. 남에게 베풀고 남에게 유익 주고 하는 게 당장은 내가 손해를 보는 것 같고 힘든 것 같지만 나중에 보면요, 그 사랑이 결국 다 돌아와요. 근데 여기서 분명히 또 하나 말씀하는 게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이렇게 말씀하는데, 그 사랑의 정도가 깊어지면 이제는 모든 사람들이 남이 아닌 가족처럼 여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상대방을 아끼고 귀하게 여겨요. 베풀면서 살게 되고 상대방을 존중하게 됩니다. 근데 또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은 사랑은 상대방에게 복이 되지만 사랑하는 사람 자신이 무엇보다도 복을 받는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넘치는 복을 받습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고요. 의인의 자손은 결코 걸식하는 법이 없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것 자체가 복입니다. 사랑 안에 사는 게 복이에요. 두 번째로 주님을 섬기는 데 열심을 다하라고 말씀합니다. 11절 말씀에 보면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이렇게 말씀. 무엇을 품고 주를 섬기래요? 열심을 품고, 열심. 그러니까 주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중요한 다른 요소는 뭐냐면 열심입니다. 열심. 이 열심의 원뜻은 뭐냐면 삶다, 끓이다, 뜨겁다 이런 뜻인데요. 성령의 뜨거운 열정을 가지는 것, 이게 열심을 품고라는 뜻이라는 거죠. 따라서 바울이 말한 본문에 열심을 품고라는 이 말은 마음에 늘 끓어오르는 주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라는 의미입니다. 열심은요, 부지런하고 적극적인 삶의 태도예요. 부지런하게 사는 사람이 주님을 바르게 섬길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열심이란 맡은 일을 적당히 대충 하는 게 아니에요. 왜 이런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아니 남들은 대강 하는데 또 대강 해도 되는데 굳이 나만 열심히 할 필요가 있나? 여러분 가만 봐보세요. 세상에서도요 두드러지게 뭔가 탁월한 인생을 사는 사람은요 남들보다 더 열심히 사는 사람들이에요. 하물며 근데 그 사람들은 그렇게 열심히 사는 이유가 뭐예요? 남들보다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 위해서, 남들보다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 남들보다 더 잘 살기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사는 사람들도 그렇게 살거든요. 열심히요. 근데 하물며 주님의 일을 한다는 사람이 대강해요? 말이 안 되는 거죠. 예배 드릴 때도 열정적으로 드리고요. 직분을 감당할 때도 열정적으로 감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봉사를 할 때도요. 기쁜 마음으로 열심히 하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하는 일은 다 주님의 일이거든요. 여러분 주님의 일 하면서 돈 받으십니까?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근데도 열심히 하는 건 뭐예요? 나를 구원하신 그 주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그 감사의 마음으로 그 받은 은혜로 열심을 다하는 겁니다. 예레미야 48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여호와의 일을 게을리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거래요. 제 말이 아니고 성경 말씀인데 여호와의 일을 게을리하는 자는 저주를 받는데. 그러니까 직분을 맡았으면서도 또 교회 중직이면서도 사명이 있음에도 하나님의 일을 게을리하는 사람은 저주를 받는다고 우리에게 엄중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의 정성을 기울여 주님을 섬기는데 열심을 다해야 합니다. 우리 그런 말 하잖아요. 최고의 주님께 최선의 것을. 여러분 누가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어느 정도 위치에 있는데 여러분을 섬기는데 대강해요. 그럼 기분이 어떠시겠어요? 아, 저 사람이 나 무시하는구나 이런 생각 들지 않겠습니까? 똑같은 거예요. 주님이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시고 구원자이시고 최고라고 하면서 섬기는 일은 최선을 다하지 않는다면 뭔가 잘못된 거죠. 세 번째는 기도에 항상 힘쓰라고 말씀합니다. 12절 보세요.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은 결코 평탄하지 않습니다. 곳곳에 어려움이 산재해 있어요. 조금만 방심하면 넘어지게 됩니다. 더더군다나 이 악한 원수 마귀는요.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모든 계기를 획책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힘들지만 고통스럽지만 늘 소망 가운데 즐거워해야 합니다. 그리고 어려울 때는 참아야 돼요. 제가 그런 말씀 힘든 분들에게 그런 말씀 가끔 드리거든요. 참는 것도 믿음이다. 버티는 것도 믿음이다. 때로는 참아야 합니다. 버텨야 돼요. 무엇보다 적극적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늘 기도해. 항상 기도에 힘쓰며 항상. 여러분 기도는요 특별한 게 아니에요. 특별한 때만 하는 게 아닙니다. 힘들 때만 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우리의 일상적인 삶이어야 합니다. 항상 힘쓰는 일이어야 한다고요. 또 기도는 특별한 사람만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기도하는데 힘을 써야 합니다. 기도는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거고요. 우리의 모든 어려움을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게 기도라고요. 기도하지 않는다는 건 뭐냐면 내 힘으로 살 수 있다 이런 거나 마찬가지예요.
근데 말이 안 되잖아요. 여러분의 힘으로 살 수 있습니까? 뭐가 좀 있을 때는 살 수 있을 것 같지만 여러분 건강을 잃어보십시오. 내가 뭘 가지고 있다 아무 소용이 없어요. 왜 제가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암에 걸리는 사람들은요. 비포와 애프터가 너무 다르다는 거예요. 그냥 세상이 바뀐다. 인생이 완전히 바뀐다는 거죠. 무슨 말이에요?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삶을 컨트롤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니까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도움을 구하는 거라고요. 하나님을요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사람은요 어떤 상황이 와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어렵다고 포기하지 않아요. 끝까지 참고 견디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기도함으로 말이죠. 마지막으로 손님 대접하기를 힘쓰라고 말씀합니다. 13절에 보면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우리들이 이 땅에 살면서 정말로 힘을 쓸 것 중에 하나가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는 겁니다. 소위 선진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잘 사는 이유가요. 물론 뭐 돈도 많지만 그 많은 돈을 바르게 쓰기 때문에 선진국인 거예요. 미국이 잘 사는 것도 자원이 많아서라기보다는 사랑의 섬김을 잘하기 때문입니다. 자원봉사자가 전체 인구의 50%에 육박한다요. 그러니까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봉사한다는 말이죠. 우리는 얼마나 섬기고 있나요? 얼마나 사랑을 나누며 삽니까? 그러니까 무엇 하든지 항상 이웃에게 봉사하겠다는 마음의 자세, 남을 도와주겠다는 사랑의 마음으로 하면요 반드시 성공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받게 될 겁니다. 여러분 주님의 삶을 한번 보세요. 우리 주님 이 땅에 오셔서 정말 열심히 사셨거든요. 열심히 사랑하셨고 죽기까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습니다.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열심히 기도하셨어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기도하셨어요. 어려운 사람을 섬기는데도 최선을 다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오늘 우리도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은 학식, 외모, 또 내가 가진 것 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우리가 얼마나 충성되이 열심히 살고 있는가를 귀하게 보시는 겁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모두가 열심히 서로 사랑하고요. 열심히 주님을 섬기고 열심히 기도하고 손대접하기를 힘쓰는 복된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게 신앙인의 모습이에요. 그렇게 열심으로 살아갈 때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게 될 거고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들어서 분명히 주님의 도구로 사용하실 거고요.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써내려 가실 줄 믿습니다. 그런 귀한 은혜가 매사에 열심을 다해서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에게 풍성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구원하시고 특별히 주님의 일꾼으로 청지기로 불러주시고 세워주셨는데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우리가 얼마나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살았는지 무엇보다 기도하며 또 사랑하며 선을 베풀며 남에게 유익 주면서 사는 삶을 얼마나 살았는지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여전히 나만을 위해서 내가 중심이 되어서 살고 있지는 않았는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 삶을 점검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이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셈해야 됨을 깨닫게 하셔서 가르쳐 주시는 말씀의 원리대로 믿음으로 충성스럽게 열심을 다해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맡겨주신 귀한 일들 최선을 다해 열심히 감당하며 살아가는 복된 한날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